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4장 16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소라떡을 같이 먹을 정도로 공유하자. 우리가 지금 아주 뜨거운 선복 더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복이 있죠. 중복. 목회하는 친구 가운데 이름이 중복이 있습니다. 중복. 성은 고씨요, 이름은 중복이요. 그래서 이름 가지고 놀려요. 여름 되면 중복아, 중복됐다, 개 먹으러 가자. 그렇게 이름이 중복인 친구가 있는데 삼복더위에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사도행전 1장 말씀부터 쭉 읽어가면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감동을 주시면 이제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다가 또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장부터 14장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3주 동안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한 그 사역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만나 받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을 만나 받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감으로 보고 느끼고 만져지는 것만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지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오감으로 체험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공기가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공기를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공기가 존재한다고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박쥐, 돌고래들은 자기 몸에서 전파를 발사합니다. 고주파를 발사해서 박쥐가 시력이 안 좋고 밤에 활동을 하는데도 어디 부딪히지 않고 잘 비행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박쥐 머리에서 고주파를 음양 고주파를 발사해서 2.1초 안에 되돌아오는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장애물을 피해서 목적하는 곳까지 잘 가는 것이죠. 돌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전파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통신 기계를 만들어서 이런 생명체로부터 신트를 얻어가지고 통신 기계를 만들고 전파를 발사해서 그 전파,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신 기계로 잡아서 내 손안에, 내 방 안에서 여러 가지 영상도 보고 또 소리도 듣고 음악도 듣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음이라는 것, 정신이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이 만져질 수가 없습니다. 오감으로 다 체득되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감으로 될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들, 그 세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루가오니아 지역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종교성이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신적인 세계, 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가오니아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죠. 안줄매기를 벌떡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행했을 때 이 루가오니아 지역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믿는 제우스 신이,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바울과 바나바, 저에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소를 끌고 오고 꽃다발을 들고 오고 그러한 모습이 여기 본문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이 루가오니아 지역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가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바울 사도가 이 루가오니아 지역 사람들에게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오래 전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오래 전부터 루가오니아 지역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이 루가오니아 지역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비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이 루가오니아 지역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것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인생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비밀한 것들을 하나하나 오랜 세월 동안 다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자연 만물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 자연 만물 앞에 절을 하는 아주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냉정한 이성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성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당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세월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어떻게 당신의 모습을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향한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어떻게 증언하셨느냐?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과학, 산업,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우리들의 삶을 점점점 아주 좋은 쪽으로 발전시킨다. 그렇게 우리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연적으로 주시는 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예요. 이 농업 기술이 막 발달하고요, 또 농기계가 막 발달을 하고, 이 산업이 계속 막 발달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만난 음식들을 이제 마트에서 사 먹고 그랬죠.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요, 어떤 먹거리가 가장 좋습니까? 그냥 자연 그대로 자란 먹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제일 비싸요. 예를 들어서 논에 이제 논농사를 쳐요. 그러면 논농사 진 것 중에 가장 비싼 쌀이 요즘은 어떤 겁니까? 그냥 논에다가 겹실을 휙 뿌린 다음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가을에 그 논에서 쌀을 생산했다. 그게 최고로 비싸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약도 안 치고 거기에 뭐 이상한 거 뿌리지도 않고요. 그냥 자연 그대로 자란 쌀이다. 그게 제일 비싸요. 근데 과거에 뭐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뭐 이런 쌀이 맛있다, 저런 쌀이 맛있다. 그게 맛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그대로
또 주신 것, 그게 최고죠, 최고. 그리고 제가 산을 좋아해서 이렇게 높은 산에 가서 꼭대기에서 이제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 발밑을 가만히 내려다봐요. 그러면 발밑에 구름이 휙 지나가고 새들도 날아다니고 또 푸른 그 자연이 한눈에 쫙 들어오고 이 능선이 굽이 이렇게 보이고 그 사이에 강들이 그 계곡을 따라 휘돌아 이리저리 가고 그리고 그 틈틈이 계곡 틈틈이에 조그마한 마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마을을 이루고 사는 그 모양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자연을 거스릴 수 없어요. 그 자연에 파묻혀서 자연에 순응해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지역에 바람이 1년 내내 계속 불어요. 바람이 계속 불면 그 바람이 계속 부는 그 위치에 사람이 집을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내가 사는 지역을 면밀히 잘 살펴보고 계속 부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 그걸 찾아서 그 지역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요, 1년 내내 계속 바람이 부는 그곳에 빌딩을 세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자연의 흐름을 쫓아서 집을 짓는 거죠. 또 강이 계곡을 휘돌아 가는데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위치에 사람은 절대로 집을 짓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침수가 안 될 위치를 찾아서 사람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이 환경을 개발하고 인간이 대단해서 뭘 발전시킨다고 하지만 깊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이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거고요. 이 자연의 지형, 아주 기본적인 자연의 지형, 환경,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은혜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각 나라 사람들에게 똑같이 허락해 주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듯이 자원이 많지 않잖아요. 자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이 국민소득 3만 불 근처까지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자가용 한 대 이상씩 다 가지고 있고, 또 옛날엔 동네에 한 대밖에 없는 전화기를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손에 들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네에 TV 하나밖에 없었는데 전부 다 손안에 TV를 들고 잠자리에서 남편은 KBS, 부인은 MBC 보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놀랍게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죠. 그리고 냉장고에 먹거리가 1년 내내 꽉꽉 채워있죠. 아니,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삽니까? 한국이 잘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머리가 좋아. 그래서요, 어디를 가든지 근면하고 성실하고 아주 연민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가서 해외에서 사는 한국민이 700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외국에 가서 생활하는 우리 한국 제외 동포들을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중산층 또 상류층으로 각 나라에 진입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한국 사람은 교육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가도 내 자식을 어디에 어느 학교로 보내야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아서 어떻게 그 사회의 일반적인 중산층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교육에 생명을 거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계속 머리를 써가지고요. 돈을 벌어요. 머리를 써가지고. 머리를 써서 돈을 벌고 부지런하니까 조그만 손바닥만한 땅이 있어도 거기에다 농사를 짓고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잡식성이라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먹지도 않는 풀들도 다 뜯어다가 나물로 묻혀서 먹고요. 아주 생활력이 강한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자원은 없지만 그런 자원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동남아 사람들 우리가 참 게을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동남아 요즘 가보세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할 수 있나? 우리도 동남아에서 태어났으면 그들처럼 살아가야 돼요. 아니 태양이 장렬하는데 어디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까? 그냥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야지. 잠을 자야지. 아니 오늘 같은 날 저 나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면 일할 사람이 있겠어요? 잠자야지. 뜨거울 때. 그런 이 동남아 사람들을 보고 게을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해도 사실은 거기는 먹고 살아요. 1년 내내 날씨가 따뜻하니까 뭐 2모작, 3모작, 또 사업하는 사람들 막 4모작까지 한다고 그럴까요? 쌀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죠. 그리고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보면 지천에 열대 과일들이 지천에 깔렸어요. 지천에 깔렸어요. 먹을 게 참 많은 거죠. 그래서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막에 가보세요. 사막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막 속에 검은 보석을 숨겨놨잖아요. 석유를 다 주셔서 아무것도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그거 팔아서 떵떵거리면서 중동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나라,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인간의 노력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하늘의 선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하늘의 선물이 그냥 된 거냐? 우리 조상들은 참 똑똑해서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천지신명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조상들. 천지신명이 무엇입니까? 천지의 조화를 맡은 신. 천지의 조화를 이루는 신. 그게 천지신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 조상들이 들었겠어요? 못 들었잖아요. 조선 만렵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한국의 조상들은 이 자연 만물의 이치를 가만히 살펴보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늘에서 따사로운 햇볕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뭔가 우리 조화를 이루는 신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지신명이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 추석이 되면 또 천지신명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천지신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렇지 천주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일찍부터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고
우리네 삶을 가만히 살펴보고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신랄처럼 뜨기만 하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생활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니, 하나님이 내 삶 깊숙이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신랄같이 뜨기만 하면 내 삶 구석구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계시해주고 계시다.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의미 없이 내용 없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활하는 이 생활 속의 물건들을 보면 다 목적과 의미가 있잖아요. 뭐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또 컵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이 자연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우리 19절 말씀 20절 말씀 다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 속에 보인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확연히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 세상 만물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귀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이는다. 하나님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17장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여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물을 보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주위에 가까이 계시다. 내 주위를 휙 둘러보면, 세상 만물을 휙 둘러보면, 가만히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펴보시고요, 세상 만물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나는 원숭이로부터 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진화론자들은 세상 만물 우주가 폭발에 의해서, 우주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나로 창조했다는 것이 좋습니까? 저는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는 말을 안 좋아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요, 원숭이가 내 조상이라고 난 기분 안 좋아요. 증명도 안 되는 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해외 토픽란에 계속 방송이 나와야 돼요. 올해는 한국에서 어떤 원숭이가 사람이 돼가지고 몇 번째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또 나와야 돼요. 중국 북경시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돼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뉴욕에서 어떤 원숭이가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방송이 토픽이 계속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런 해외 토픽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까? 우리 김동서 어르신 90이 넘으셨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해외 토픽난 수백 년 역사 찾아봐도, 해외 토픽난 찾아봐도 없어.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는 계속하지만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사람이 돼가지고 뛰쳐나왔다, 그런 보도 하나도 없어요. 통계적으로 얘기해도요, 나타나야 돼요. 통계가. 아니, 옛날에만 그렇게 되고 지금 안 되는 것은 이게 과학적인 거 아니잖아요. 과학은 계속 반복돼야 돼요. 또 입증이 돼야 돼요. 계속 반복되지 않는 사건은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비과학적인 거죠. 우연의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말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아니 원숭이가 내 조상이냐, 기분 나쁘잖아요. 또 우주 폭발에 의해서 온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 과학에 불변하는 몇 가지 법칙이 있더라고요. 세월이 갈수록 무질서로 간다. 세월이 갈수록 파괴된다. 과학 불변의 법칙.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거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주 폭발에 의해서 질서가 생겼다. 내가 깨트렸는데 질서가 생겼다. 이거는 과학의 법칙에도 맞지 않는 이론이에요. 폭발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풍선을 불다가 빵 터졌어요. 그러면 풍선이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
나잖아요. 또 제가 컵을 휙 던져서 컵이 땅바닥에 쨍그랑하고 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나. 그런데 우주 빅뱅 이론은요, 내가 풍선을 붕 불어서 빵 터졌는데 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조각이 휙 하더니 멋진 인형이 딱 생긴 거예요. 폭발에 의해서 질서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폭발했는데 이 우주가 뭐 수억만 년 동안 부딪히지도 않고 질서 정연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질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폭발이 됐는데 지구가 교묘하게 23.5도 딱 기울어져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생기고 폭발에 의해서 이 지구가 딱 기울었는데 하루에 한 바퀴 빡뺑 돌고 폭발에 의해서 이 지구가 생겼는데 1년에 한 번 태양을 또 휙 돌고 와, 이런 게 막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아니 무질서 상태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질서 있게 교묘하게 23.5도 똑바로 서 있으면 적도 있는 사람은 뜨거워서 죽을 것이고 저 북극에 있는 사람은 얼어서 죽을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다 기울어져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좀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약간 추울 때 있고 더 춥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식물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우연히 생겼다, 폭발에 의해서 생겼다, 이게 말이 되잖아요. 나라는 존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멋지게 생겼잖아요. 세상에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명품이 뭐예요? 똑같은 가방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딱 들고 오는데 내 가방하고 똑같으면 명품 아니야. 그건 좀 싼 거지. 명품은, 최고의 명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최고의 명품은 누구? 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고의 명품은 나다. 무시하지 말고 깔보지 말고. 왜? 지 입장에서 나를 자꾸 판단해. 세상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 자꾸 나를 판단하니까 기분 나쁜 거고 거기에서 갈등도 생기고 복잡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최고의 명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히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기가 막히게 저를 까무잡잡하게 만들어서요. 피부도 좋고요. 저는 여드름도 안 생겼어요. 이렇게 까무잡잡한 사람은 여드름도 안 생겨요. 피부가 아주 매끈매끈하고 좋아요. 만지려고 하지는 마시고. 이 까만 사람의 장점이 참 많아요. 햇볕에 나가도요 별로 안 타요. 얼굴 하얀 사람은 금방 타더라고. 근데 우리는 땡볕에 나가서 뭐 난리 쳐도 별로 안 타요. 한 번 타면 깊이 타요. 아주 깊숙이 타요. 아주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건강해요. 얼굴 깜짝잡한 사람들이 건강해요. 저를 모르는 사람은 뭐 간이 안 좋냐 그러는데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아요. 간 싱싱해. 그냥 싱싱해. 싱싱한 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다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머리숱이 많으시네요. 머리숱 없어봐요. 대머리 돼봐요.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모자 안 쓰고 바깥에 나가겠습니까? 머리숱 많은 이 털가발 딱 쓰고 있으니까 덜 뜨겁고 또 겨울에 따뜻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눈썹 어떤 분들은 쫙 밀고 이렇게 문신을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거 괜히 비 맞다가 뚝이 다 사라지면 눈속으로 다 들어가요. 요 뚝 안에 뚝 여기 땀 흘리면 옆으로 쭉 흘러내려가고
요 눈썹 없으면 그냥 눈으로 땀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눈이 쓰라리고 아프겠어요. 뭐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철학자들은 참 못됐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싫으니까 제1원인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제1원인이 존재하게 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뭔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빅뱅을 일으킨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뭐 이렇게 저렇게 돌고 이상한 말만 자꾸 내뱉는데 그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말을 못해요. 세상 모든 만물, 나를 바라보면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나라는 존재 속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앞서서 찬양을 드렸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2절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보며 주님의 솜씨를 노래할 수밖에 없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 주님의 솜씨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삶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고 세상 만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깊이 깨달으시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